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 옆에 앉은 분이 누군지 모르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옆에 앉으신 분 복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신 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기도해야 할까? 네 번째 주제로 모여 기도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보신 분 계십니까? 다 있으시겠죠. 하물며 라면이라도 맛있게 끓여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다듬고 또 물을 팔팔 끓여서 거기에 넣고 간을 맞추고, 간을 정말 잘 맞추기 위해서 불러서 맛을 한번 보라고 하고, 그만큼 아주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는 한 상을 아름답게 차려서는 내놓습니다. 내놓고 가지는 마음은 한결같죠. 이것을 먹는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한 가족이 한 입 먹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짜다, 맵다, 와 이렇게 맛이 없노, 그러면 어떨까요? 또 혹은 먹지도 않고 입도 대지 않으면 요리한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매우 속상하고 허탈하고 또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식탁에 앉은 가족이 준비한 요리를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서 야, 정말 너무 간이 딱 맞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노 그리고 정말 당신은 요리 솜씨가 진짜 최고야, 그렇게 말하면 요리한 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막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다음에 또 더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 앞에 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늘 양식으로 차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 양식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 말씀을 먹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 네 번째로 모여 기도하더라,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동성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는 그 교회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이미 구약에서 요엘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셔서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다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3,000명 모인 그 가운데, 그 이상 모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3,000명이 회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바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할 때 그 이전에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의 세례가 이 모인 약 120명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인데, 성령 강림은 기도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제 태동되고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시련과 위기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공회의 핍박을 교회가 받습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노임에 하는 것은 사도들이 공회에 가서 협박을 받은 거예요. 너희 복음 전하면 죽어?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사실은 그 공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공회 아닙니까? 그 공회의 협박과 그 강한 압력 하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빌기를 다하면은 기도를 마침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이 답답하고 또 억눌린 그리고 의기소침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소리를 높여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인 곳을 진동시키셔서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새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또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헬라파 가부들과 또 히브리파 가부들 간에 이 구제 문제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의 갈등이 생길 때 그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은 7집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실 이 가부들 간의 이 문제를 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느냐?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 안에 이 기도와 말씀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집사를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한 본문을 보면 감옥에 갇혀 내일 죽게 될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로 그의 참 삶을 마쳤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베드로마저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리고 베드로에 있는 쇠사슬을 푸시고 그리고 옥문을 열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파수꾼들을 잠자게 하심으로 아주 자유롭게 그 감옥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나와보니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나와보니 감옥 안이 아닌 거예요. 이미 밖에 나와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마 밤 깊은 늦은 시간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같이 기도하다가 아마 언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마 한 오후나 저녁 때쯤에 잡혔다 하더라도 한 밤 깊은 시간까지 몇 시간 혹은 우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기도하던 중에 한두 사람씩 조금 빠지고 하다가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 밤 깊은 늦은 시간에 자유를 얻어 이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때 그때까지도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장 강력한 이 베드로를 자유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롭게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했어요? 누워 자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는 이 표현은 맞지는 않지만 태평스럽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바깥으로 나오게 한 것은 누구의 기도였느냐?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시련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회의 위협과 협박에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전할 담대한 힘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울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근본적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세워진 그 집사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는 밤 깊은 늦은 시간까지 베드로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볼 때 교회의 시작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과정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기도가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함께 더 보기 원하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전에 한 말씀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서게 될까?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한 일은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 교회, 또한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그때마다 이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뭐 했습니까? 간구하고 그죠? 간구는 기도죠.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그냥 교회를 개척해놓고 세워놓고 떠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가려면 한 달, 두 달,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또한 세운 다음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 힘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보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바울은 낮이나 밤이나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보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함은? 기도함은.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말씀과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도로 쌓인 사역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기도가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하실 때 우리는 기도로 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파엄이라는 이 소설 속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의 제안을 받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당신이 걸어서 표시한 땅은 다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해 질 때까지 이 출발선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모든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입니다. 파움은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가장 멀리, 갈수록 좋은 땅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많은 땅을 다니면서 자기의 땅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다면은 출발선에 도착 못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안간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착했을까요? 도착하지 못했을까요?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겨진 땅은 그의 시신을 묻을 약 2m 남짓의 땅 외에는 그의 땅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경 넓히고 수많은 애씀과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본질인가 하는 것이죠. 왜 기도가 다른 어떤 봉사보다 더 중요한가, 어떤 노력과 애씀보다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풀고 매는 모든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을 풀고 매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너에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루노니 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땅에서 두 사람이 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섬기고 노력하고 애써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사용하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이루심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합심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십니다. 함께 모여 합심해 기도할 때 그 봉사와 수고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합심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늘의 천사를 움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드린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베드로가 깨닫고 막간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만큼 가장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그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풀리고 또 하늘이 역사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여 교회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은 교회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애쓰고 땅의 것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교회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그 성도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 성도님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아픔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의 이런저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교회의 시작이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고 또 모든 교회의 위기와 시련은 기도로 극복했으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기도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출발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기도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할까요? 하늘을 움직이는 힘과 권세가 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런 성도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나라가 어렵고 또 이런 분을 위해서 정말 뭔가 좀 해주고 싶을 때 그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모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족 중에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할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교회 위기를 기도로 이겼고 교회의 사명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본질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네, 교회를 위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위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봉사가 기도 없는 봉사가 되지 않고 기도로 하늘을 열고 하늘의 힘으로 하늘을 정말 그 메인 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오늘 우리의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이뤄나가는 복된 모든 봉사와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을 붙들고 이 땅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겨우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2m 남짓한 땅만 가진다면 얼마나 헛된 수고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을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지경을 넓히신다면 그의 인생은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하늘을 움직이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활동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 갈등을 해결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탄 마귀는 얼씬도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역사가 나타남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니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목숨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인간의 수단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식탁을 우리가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여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 늦은 시간까지도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교회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불이 꺼져가고 희미해져가면 교회는 힘을 잃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밤늦은 깊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도로 세우는,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다가 많이 수하고 했었는데 겨우 내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땅만 얻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는 수고, 주를 위한 봉사, 주를 위한 섬김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서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이토록 넓혀주셨습니다. 이토록 큰 상급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도록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